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높여져서 과거 다윗의 그 왕조의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게 세상을 꽉 지금 이게 조이고 다스리고 있는 그 사탄의 나라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많은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겨나가게 되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발악을 하면서 이 성도들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서 계속 그 마귀의 그 권한 아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이 죄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충만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당신의 백성들과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다스림으로 가득한 곳, 즉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배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는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뜻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할 때에는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이 푸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그 첫 번째 하늘을 넘어서 별들이 있고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하늘을 천국이라고 하죠. heaven. 근데 이 세 번째 하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완전하게 실현되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 커다란 뜻을 이루게 하여 디테일한 아주 세세소소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그 집을 짓기 위하여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목수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러밍하는 일도 필요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각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좋은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무조건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형통함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 들어서 아팠다가도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병이 바로 치유되어지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는 바로 부자 되고, 나는 사회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로 출세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드러나는 것을 종종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사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부터 이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는데, 잡히면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시간이 좀 계산해 보면 약 10여 년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물론 편한 날도 있었지만, 본인의 죄악 때문이긴 했지만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슬픈 일들을 이 다윗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시편을 이제 거의 다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의 많은 부분이 나의 고난을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커다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온통 형통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뜻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된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실패해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서는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것이라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갖 질병과 가난, 수치와 고통, 역경을 기꺼이 견디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온갖 질병과 가난과 수치와 고통과 역경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저희들이 가난해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고통스럽고 역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그 광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을 뜻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는 그러하더라도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과 그 영원토록 친밀하게 가깝게 지냈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순간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서 제발 이것만큼은 비켜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내 삶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걸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솔직히 바라지 못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동정이 가지 않는 이유예요. 이런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전혀 불쌍하게 여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연약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고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버려버리고 저기 오지로 선교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다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꼭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것을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 좋은 계획 외에는 다른 아무 뜻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그냥 의미 없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재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어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베스트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심하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시고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하는데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막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쩔쩔매고 막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부터 시키면서 조금씩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무대뽀로 우리가 감당도 못해가지고 막 완전히 막 엎어지고 막 넘어지게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해서도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다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설령 세상적으로는 잘 되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제일 먼저 해결돼야 하니까 그것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었어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부목사 때부터 차를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운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역 때문에 해외로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비행기를 탈 때에 자기가 운전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파일럿에게 가가지고 내가 운전 몇십 년 했으니까 내가 한번 비행기 운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자동차 운전 경험을 정말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 가지고 비행기를 운전한다고 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탄 사람 모두를 다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뜻을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결정하면 또 결정한 대로 그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다가는 우리도 망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나는, 나의 영혼은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이고 그것이 설령 고난이고 눈물이고 고통이라 한다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뭐 좀 잘 된다 싶으면, 뭐 좀 얻었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의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좋은 것을 때로는 보류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기가 불안하시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제가 불안합니다. 아직도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동역 차원에서 오늘 기도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중에 최대로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엘리야가 전달했으면 그럼 비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이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가 자세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7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7번째 되니까 기도를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저편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비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비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7번씩이나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저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할 거라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지만 저희들이 기도로 동참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많은 하나님 뜻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나눠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누려서 이것이 흘러 넘쳐나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흘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보기에는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내 안에서 생기려고 할 때, 자꾸 불의한 방법이 생각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런 것들에게 제가 지기 싫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뜻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예수님만큼 성장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좋은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성품, 온전하신 성품이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닮기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많이 닮기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뚱한 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낭비됨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다 드려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늘 불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릴 때에,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그분의 뜻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할 때에 그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의 주역 중에 한 명인 이영표 선수를 잘 아시죠? 참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데 이 이영표 선수가 책을 하나 써가지고 제가 읽게 되었는데 참 목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인사이트가. 근데 이분이 2013년에 이제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나서 심각한 영적인 그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믿음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잘 믿었는데 이렇게 선수로서 생활을 은퇴하고 나니까 이 영적인 침체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그러나 내 삶은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하면서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아침 먹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점심 먹고 다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직접 이렇게 쓰고, 이게 필사 성경이죠. 성경을 또 직접 손으로 쓰고, 또 저녁 먹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3개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점점 우울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영표 선수의 마음에 분명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그 순간 이영표 선수가 부쩍 깨닫게 된 게 있는데,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저 호칭이었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을 다시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어느덧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몰래 앉아있는 것을 알겠는데 이걸 포기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좋다는 이영표 그분도.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이거 마지막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마음속에 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오기 전에는 늘 불안했는데 이 평안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자기가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과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철저히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에야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평강과 기쁨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영표 선수처럼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도 진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